텀을 받으셨나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솔로몬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윗의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솔로몬의 평강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평강의 나라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다윗에 의해서 주어진 이 평강의 나라가 이 솔로몬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평강의 나라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자기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행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잘 모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솔로몬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말년에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왕이 됐을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갖지 마세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갖지 마세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갖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등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왕이에요 라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솔로몬이 다 어겨버리잖아요. 이 병마는 애굽에서 수입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또 되팔잖아요. 응? 병마가 많아져 버리고 또 아내는 1000명 가까운 아내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은금을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가를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보기 위해서 오는데 은금을 들고 와서 그것을 보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병마가 많죠. 또 말로 해서 수입하는 그 수입이 많죠. 또 아내는 넘쳐나죠. 은금이 넘쳐나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주변 나라의 모든 그 왕비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은금을 이렇게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것을 지키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내를 많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까지 좋을 수 있는데 이방인의 아내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결국 뭐까지 들어오냐면 그들 나라에서 섬기는 신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상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솔로몬 때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 여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다 별채를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 집 짓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백성들로부터.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우리는 못 살겠어요. 좀 어떻게 좀 이제 세금 좀 덜 걷어주세요. 막 그런 아우성이 빗받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이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이 여자들을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잘 이렇게 다른 이방인의 왕비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산당까지 지어줘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가서 대신 가서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적자를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열왕기상 11장에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대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이렇게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막 징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왜 꾸중해요?
잘 되라고 꾸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붙여서 막 이렇게 징계하고 막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징계를 해요.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나라라고.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솔로몬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해요. 또 세 번째 이제 26절에 솔로몬이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대적자를 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저쪽 이제 공사 감독관이었는데 이 감독관에게 이제 이렇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30절에 11장 30절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0조각을 찢고 그래서 10조각을 딱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에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왜 나라를 나눠버려요? 예,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이제 솔로몬 그쪽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하고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430년 만에 4대 말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좋은데 왜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으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다시 보낸단 말이죠. 애굽으로. 뭐 하려고? 너희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속박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군가의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지금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려고 지금 다시 넣는단 말이죠. 항상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게 해요? 왜 죄와 사단 마귀를 우리에게 허락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냥 어렵게 말하지 말고 왜 애굽에서 넣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에 불러내가지고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했으면 좋은데 애굽으로 다시 430년 동안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역사 가운데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이걸 찢어버려요? 나라를 왜 찢어요? 솔로몬의 평강의 나라가 왔으면 그대로 이제 잘 살면 되잖아요. 다윗이 이루는 그 결과로 솔로몬 때 평강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이제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데 왜 나라를 찢어버리냐 이 말이죠. 왜 선악과를 먹게 하냐 이 말이죠. 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넣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과정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죠.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왜 지금 나라를 찢어본다고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착하고 선하고 그 선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를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다시 온 상태로 돌리려고 나라를 찢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인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오늘 이렇게 받아본 그 프린터물 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제 통일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왜 나라를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때문에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나눴다는 거. 왜 나눠버렸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나라를 나눠서 뭐 하려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나눴다 이 말이요. 온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려고. 이해되죠? 응.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그래서 쭉 한번 봐보세요.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이 왕들 20명이라고 써졌죠. 우측에 북왕국이라고 써졌죠. 보입니까? 처음 왕이 누구예요? 좌측에 써진 왕이 르호보암이죠. 우측에 써진 왕의 이름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 지파로 나눠지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남왕국의 그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쭉 한 혈통을 따라 시드기야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쪽 우측에 보니까 북왕국을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죠. 여로보암, 나답. 거기는 똑같죠. 여기는 여로보암 왕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로 바뀌는 것은 바하사가 다른 혈통의 사람이 이제 반역을 해갖고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의 왕조가 들어섰다는 의미예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예요? 조선 왕조에서도 이렇게 이시 혈통에서 또 뭐예요? 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응?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은 남쪽 유다는 그 다윗의 왕조로 쭉 이렇게 이어져요. 한 혈통으로. 그런데 여기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왕조에다가 이제 색깔 바뀌죠. 바하사 엘라 왕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가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시므리는 이제 7일 만에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하,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그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우 왕조가 들어서죠.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는 뭐냐면 네 왕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왕조는.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므리 왕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청색은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에우 왕조. 그 다음에 에우 왕조 쭉 해서 이제 요아스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 나오죠. 스가랴 나오죠. 그래갖고 사실상 이 북왕조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여로보암 저쪽 스가랴 그 위에 그 분홍색 거기까지가 사실상 북왕조의 이제 스가랴는 6개월 통치를 했는데 거의 이제 북쪽 왕조는 아수리에서 완전히 밟혀버립니다. 이제 망해 가요. 그러니까 이 북왕조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나버려요. 왕조 자체 이름 자체가.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로 이어지는데 북왕조는 어쩐다? 네 왕조로 이루어졌다. 이걸 기억하세요. 네 왕조 크게. 자, 그걸 기억하고 자 1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찢어버렸잖아요. 찢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말하면 남과 북이
그전에는 통일한국으로 살았는데 나눠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경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국경 분쟁이 아사왕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아사왕 때 사실상 국경이 확정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펜스를 딱 쳐버려.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우리 남쪽 땅, 여기는 북쪽 땅이다 하고 경계를 딱 쳐버린 사건이 이제 아사왕 때, 그 세 번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북쪽 왕 때에는 언제냐면 저쪽 이제 시므리, 엘라 이쪽까지 이제 이렇게 거의 오므리 왕조까지 그 이제 국경 확정되는 시기가 그쪽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호사밧과 이제 이렇게 남쪽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아합 왕이 보이죠.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을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북과 남이 서로 공조하는 체제가 이렇게 유지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남쪽 왕 이 세 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쪽 왕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요쪽 오므리, 아합 요쪽 왕들 요쪽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것을 추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여로보암에게 뭘 맡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때문에 나라를 나눌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 때문에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찢었잖아요.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이제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반응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디 쪽 왕이에요? 이것부터 헷갈릴 겁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아직 이제 나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약속만 줬어요. 나눠지진 않았어요.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의 이제 중심지로 가서 이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죠. 10지파를 주겠다. 그 약속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듣고 사실상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로보암은 사실상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애굽에서 다시 와요. 여로보암이. 응? 이건 좀 첫 부분이니까 단추를 끼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로보암에 솔로몬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누구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역사해요? 여로보암 이 북쪽 여로보암에게 역사해서 10지파를 줄란다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죠. 애굽으로.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데리고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야. 세겜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고 이제 왕이라는 선포를 하려고 할 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도망하여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르호보암에게 이제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나와갖고 르호보암에게 이제 뭔가를 간청한다 이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은 어땠어요? 평생을 건축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만 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아니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안 했어.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서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제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하고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 때는 우리를 너무 고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뜯어갔잖아요. 제발 너무 많이 이제 힘들게 부역을 시키지 말고 세금을 좀만 걷어가면 우리가 왕으로서 열심히 당신에게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응? 이해되죠? 자,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아, 알았다. 그러면 3일 뒤에 와라. 대답을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노인들한테 그것을 물어봐요. 노인들은 뭐냐면 그 나라의 장로급,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백성들이 아니 솔로몬 시대 때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많이 시켜서 힘들다고 좀만 그 노역을 좀 덜 하게 하고 세금을 덜 걷으면 충성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장로들한테. 응? 나이 묵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이 묵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의 말대로 하면 당신은 정말로 영원히 존경받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한테, 자기들의 친구뻘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물어본 거야. 아니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고역을 좀 적게 시키고 세금을 적게 걷게 해달라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르호보암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0절에 이 친구들이 참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대답을 하는 거야. 르호보암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왕은 대답하기를, 왕은 이렇게 대답하시오. 근데 솔로몬한테는 무겁게 했는데 당신 때는 좀 가볍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오. 이 말이에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말은 뭐 말이냐. 이게 지금 이 말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속된 말로 하도 잘난 척하면 니 똥 굵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니 잘났다 이런 식이잖아요. 당신이 더 솔로몬보다 더 잘났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더 똑똑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무겁게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오. 백성들 앞에서 좀 세금을 적게 걷고 고역을 좀 줄여주시오 라는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하시오. 나는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랍니다 라고 선포하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노인들이 말한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백성들로부터 그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 말을 수용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친구들의 말하는 것을 그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할 것 같아요? 노인들이 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르호보암은 뭘로 지금 선택을 해서 선포를 해버리냐면 12절에 3일 만에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제 나와요.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의 자문을 버렸어요. 그리고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겁게 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볼란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내 아버지는 채찍 정도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판단하고 벌을 줬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말 안 듣면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려 볼란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 여로보암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싸늘해볼 거 아니에요. 응? 이해되죠?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를 두 쪽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두 쪽을 낸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왜 두 쪽을 내버려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려한다. 그 약속에 의해서 찢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걸 가르치려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두 쪽을 낸 원인은 선악과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넣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두 쪽으로 내버렸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16절에 온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이제 이새의 아들로부터 내가 받을 게 없네. 예수 안 받아요. 약속 버릴게요. 선언을 해버려요.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밤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밤을 따라서 이제 남쪽에 이제 남쪽 왕국이 되고 북쪽은 10지파가 따라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르호밤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 이 뭐냐면 르호밤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좀 어떻게 좀 화합해보자. 응? 그러니까 이제 나눕시다라고 한 것을 중재하려고 보냈는데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르호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18명 모아갖고 이제 나라를 나눠본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나눠지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대로 유지해라.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 르호밤은 한달락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여로보암 이제 북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헷갈리죠? 여로보암, 르호밤 이렇게 모르면 그 프린터를 보면서 보십시오. 여로보암 북쪽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눠진 것과는 좋아.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갖고 나눠진 것까지 좋은데 이 여로보암 왕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남쪽에 있는데 절기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이 내려가갖고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다 르호밤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데 7년하고 왕궁까지 해서 20년을 건축했잖아요. 자기들이 20년 동안 빼빠지게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했는데 나라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0년 동안 빼빠지게 해놓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킨 격이 돼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마음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절기 때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남쪽으로 가버리면 다 르호밤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르호밤에게 가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르호밤에 가버리면 나를 죽이고 가버릴 것이다.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해되죠?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없도다. 올라갈 것이 없다. 너희들 예루살렘 갈 것이 없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야 이제 남쪽 갈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예배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신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북쪽에 그 최북단에 단에다 두고 최남단인 북쪽 최남단인 베델에다 두고 그 두 금송아지를 야야 너희들이 이제 남쪽 갈 필요 없어. 남쪽 성전 솔로몬 때 건축했던 성전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게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에다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돼. 응? 한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보래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야 하는데 자기가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잘 따르고 그런 사람한테 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제사장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게 뭐냐면 7월이 지금 7월 1일이 나팔절이다가 7월 10일이 대속제일에다가 7월 15일 날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을 7월 15일을 한 달 뒤로 밀어버려요. 8월 15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절기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라를 나눠버렸는데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때문에 나눴잖아요. 뭐하라고? 나라를 나눠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나눴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돼? 나라를 나눠갖고 지가 지 나라를 가져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그 나라를 지금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돼본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절기를, 하나님이 정한 그 절기를 바꿔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절기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남쪽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지금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제단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된다라고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웃기게 돌아가죠. 지금 뭐 하려고 나라를 나눴는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더 붙들려고 나라를 나눴는데 지금 어떻게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절기를 바꿔버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배하도록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이제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이제 제단 곁에서 이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보면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제단아 그 앞으로 그 제단이 결국 너희들의 제단이 돼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타서 죽게 되는 제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아니 저놈을 붙잡아라 하고 이제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저놈을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선포하는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니까 이 손이 말라버려요. 손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들을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지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요? 자기의 식대로 갔겠죠.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니까 이 손이 말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야야 너 다시 기도해갖고 나 손 성하게 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손이 성하게 됐어요. 응?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응?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물을 주고 먹을 걸 줄 테니 갑시다 라고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저는 왕이 준 거 재산 절반을 줘도 받지 않고 먹을 거 먹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절대 여로보암 왕이 준 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먹습니다. 라고 이제 한 달락이 끝나요. 그런데 그 소식을 11절에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제단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사건을 들어요. 그러면서 제단이 허물어지고 막 손이 말라버리고 그런 사건을 들어요. 그런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서 그 사람을 쫓아가자 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맞냐? 그러니까 그러하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자. 그러니까 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난 떡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선지자다. 근데 천사가 이르기를 당신을 데리고 와서 떡을 먹게 했다. 떡을 먹으라고 했다. 그래도 당신은 떡 안 먹을래. 하니까 거짓말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제 이 사건이 좀 애매모호해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뭔 사건이고 한번 봅시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재상전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았는데 너는 먹었으니까 죽게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제단을 저주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를 만나요. 사자에게 죽고 맙니다. 물어뜯어서 죽고 말아요. 응?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애매모호한데 지금 여로보암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 사건이. 그렇게라도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진짜로 말한 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늙은 선지자가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가갖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응?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장사를 해줍니다. 자,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선포한 대로 제단아 정말로 너희들의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제물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그 산당과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없애면서 그런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요. 응? 자,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라를 찢어갖고 너한테 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세워가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줬는데 뭘 해버려요? 우상 숭배 해버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나서 지금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또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정신 못 차렸다 이 말이에요. 자,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지에 제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여로보암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야가 병드니까 여로보암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저 11장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 아이가 죽을지 살지를 한번 확인하고 와라. 하니까 이제 그 아이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때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자기 아들을 데리고 병이 들어갖고 죽으려고 하니까 아이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 눈이 안 보여요. 늙어갖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아이야에게. 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뭔 말을 하겠어요? 여로보암 아내를 통해서 뭔 말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이거 그러죠. 나라를 찢어버린 것을 하나님 왜 찢어본지 아냐? 그러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에 세워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계속 가면 너희들 망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아내가 딱 들어오니까 자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하고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아이 때문에 왔는데 지금 직접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세우도록 하는 주권자 왕으로 세웠는데 이 말이에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조건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한테 줬잖냐.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우라고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은 세웠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은혜로 세우지 않고 약속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버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오히려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악을 행해버려. 나라를 찢어갖고 은혜로 세우라 했는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어째? 솔로몬보다 한술 더 떠불잖아요. 절기를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또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더 한술 더 떠보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내 등 뒤에 버려놓고 칼을 꽂아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뭐하게 쓸어버릴지라 말 갖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이해되죠? 그러면 이 말을 딱 전해드린 여로보암은 뭘 받아야 돼? 오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 집안 완전히 다 망쳐든다. 다 죽는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응? 그래서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너 아이가 죽게 되는 그 징표를 보면서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너 깨닫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니 안 세워야 되겠니 이 말이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 집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그래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에 세워진 땅이니까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좋은 땅이에요.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아, 근데 뭐 하겠다? 완전히 더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유프라트 그 아수르에서 완전히 짓밟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19절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절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이제 이쪽 르호밤 남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밤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아, 이게 지금 그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 암몬은 몰래 구상,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유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개념은 뭘로 봐야 되냐면 결국 우상을 섬기고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개념이에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이게 남쪽도 어때요? 여로보암 못지않게 어때요? 여기는 이제 절기를 바꿔버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또 어디로 가버려요? 우상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또 이제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생하는 자가 있었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남창과 여창 그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 남자 여자가 그 비를 갖다 주잖아요. 풍년을 갖다 주는 그 신인데 그 신에게 잘 보이려면 바알과 아세라상 신당에서 남창과 여창이 성적인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적인 교제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흥분을 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고 때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풍년을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또 남창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사를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25절에 르호밤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뭐 하겠다?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다 이렇게 쓸어버린 건 뭐예요?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지 이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겨버려요. 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르호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 이제 르호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암이 등장하잖아요. 아비암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비암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쁜 길을 가요. 르호밤하고 같이. 15장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유다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가 행한 죄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남색하는 자 바알신을 섬기고 이랬다 이 말이요. 이걸 그대로 따라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르호밤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호밤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쪽 이제 엘라까지는 뭔 전쟁이 일어나냐면 국경을 서로 좀 더 북쪽으로 북쪽에서는 좀 더 남쪽으로 국경을 더 정하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더라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예요? 아사예요. 아사 한번 봅시다. 아사 보고 좀만 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4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이 친구는 아사는 다윗과 같이 은혜로 세우려고 했어요. 남생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태우를 폐위시켜버려요.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신에게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의 앞에 뭐 했어요? 온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16절에 아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있을 때가 누구냐면 지금 누구요? 지금 북쪽에는 바하사잖아요. 바하사 왕 간에 뭔 전쟁이 일어나요? 국경 전쟁이 국경 전쟁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하사 때는 뭘로 갖고 어디 쪽으로 들어가냐면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17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이해되죠? 국경을 얼른 수립해갖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다시는 북쪽 사람이 남쪽을 못 가게 해보려고 그거 건축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어떤 정책을 펴버리냐면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령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사가 이 북쪽에서 바하사 왕이 그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국경을 탁 못을 박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이 저쪽에 있는 이방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은금을 엄청 갖다 주고 저 북쪽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막아주시라고 은금을 갖다 주면서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깨고 이 아람 왕이 다 북쪽에 바하사 왕조를 쳐부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겠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디르사에 그냥 바하사 왕은 거기서 이제 살았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 미스바를 건축하라. 이 사건 이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그 북쪽 아람 왕을 통해서 북쪽을 탁 밟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힘이 빠진 사이에 그 베냐민의 그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펜스를 딱 쳐갖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우리 땅이다 하고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국경을 확정한 사건이에요. 좀만 더 봅시다. 25절에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나답이 왕이 돼요. 근데 아까쯤에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말갑게 쓸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 때는 봐보세요. 몇 년 통치했는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왕조죠. 여로보암 왕조가 나답까지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누가 모반을 했어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바하사가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본에서 그를 죽였어요. 그를 죽여버려요.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망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멸해버렸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완전히 계속해서 더 가면 너희들 족속 다 말같게 다 쓸어버린다. 경고를 했잖아요. 여로보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해되죠? 자, 34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바하사도 뭐예요?
악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이 뭘 했어요? 절기를 바꿔버리고 제사장을 바꿔버리고 또 뭐예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또 임하잖아요. 바사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제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겠어요?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어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백성을 세워가라고 세웠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예케 하였은즉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해버리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사 왕조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과 똑같이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봐보세요. 바사 엘라는 바사 왕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쓸어버리겠어요? 그 다음 왕조가 누구예요? 바사 엘라 왕조 다음에 시므리가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므리 이야기 나올 때 바사 왕조가 완전히 멸절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응? 자, 8절에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에 있느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요. 누가 모반을 해버려요? 시므리가 모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죽여버려요.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 11절에 시므리가 그러니까 이제 바사 엘라 왕조죠. 근데 바사도 누구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바사 엘라는 같은 왕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완전히 그 아까쯤에 약속 쓸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다 없어지냐면 시므리에 의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므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 쓸어버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왜 그랬느냐?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엘라의 죄가 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15절에 그 소식을 근데 시므리는 며칠 동안 왕이 돼요? 7일 동안. 그 소식을 저쪽에 전쟁에 나가 있는 시므리가 그것을 들어요.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해버려요?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요. 그래갖고 이제 성을 내어쌉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시므리가 거기서 자결을 해버려요. 죽어버려. 왕국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왕국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므리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려고 하는데 그의 대적자인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니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경쟁자인 디브니도 왕을 세우려고 하는 무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므리가 딱 처리해갖고 오므리가 왕이 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는 어디에서 성읍을 건축하냐면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도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갔을까요? 다윗의 길을 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겠죠.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면 오므리 왕조도 어쩐다? 그렇게 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아시아 요람 이쪽도 다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아합왕이 짠 등장해. 아합왕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가버리냐? 한번 볼까요? 자,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해.
이 친구는 얼마나 더 악을 행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한술 더 떠보네? 그러니까 그 한술 더 뜬 것이 뭐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게 뭐냐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 친구는 뭐냐면 아합은 오히려 저쪽에 있는 두로 시돈에 있는 바알의 왕비 그러니까 겟 바알의 시돈 왕의 왕비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데리고 와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섬기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을 해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면 그 여로보암의 그러니까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져버려요. 아합. 그러니까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더라? 뭐 하려고 나라를 나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좀 세우라고 나라를 좀 정신 차리고 해놨는데 오히려 뭐예요?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대로 르호보암 왕조는 르호보암 왕조대로 뭘로 가버려요? 우상 섬기는 걸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걸로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나 그 왕족을 따라서 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구원돼요. 이 말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